2000년경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와 한재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데, 만약에 메뚜기 떼와 한재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위협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섬을 목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실 것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1장이 빨리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랄 것 같으면, 2장은 너희가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에게 다시금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장 말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악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다시 주마. 그런데 실상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러이러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30절 말씀에, 2장 30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내가 내 성령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과 참 대면하여 누구든지 참 교통할 수 있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너희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것이며 내 자녀다. 이스라엘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야 이렇게 해라.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어. 너 저 20년 뒤에 너 이렇게 할 것까지 내가 사실은 여기 통장에다가 다 지금 넣어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애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무엇을 밝히냐면 더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먼 미래.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에 대한 심판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차례차례 하나님은 이때보다 한 800년 뒤의 내용을, 또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 당시를 위한 예언만 주시지 않고 그 당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루어질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내용.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이 시간적인 어떤 그 인터벌이 우리야 뭐 몇천 년 몇만 년 그러면 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별거 아닌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계획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구하고, 또 회개치 아니한 자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는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이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다? 회복을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다? 마지막에도 너에게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그러한 은총을 너에게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 이상의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사로잡힌 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판결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 역대하 20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는데, 이 유다 왕 때에 그 부근의 에돔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20장 1절에 일단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1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예언케 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레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내려왔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이 그 동맹군들과 맞섰던 그 골짜기에서
저들을 패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뭡니까? 26절에 보시니까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그렇죠?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골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3장 2절에, 6월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언제? 이제와 영원히.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흩고 나의 땅 가나안을 나누었음이며 또 내 백성을 제비 뽑아서 취했고 소년으로 하여금 기생을 바꾸며, 그러니까 기생을 위해서 소년을 대가로 준 겁니다. 유다 소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떤 기생하고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 대가로 유다의 소년을 대가로 준 겁니다.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포도주를 위해서 소녀를 판 겁니다. 대가로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4절 말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또 19절 말씀에 애굽과 에돔, 이러한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반드시 내가 국문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분명한 의지다. 이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겠지요. 이것이 궁극적인 나의 역사에 대한 목적이다. 목표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취하여서 유다를 약탈해서 나의 진귀한 보배로운 보물들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팔았냐면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테리토리에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마치 하만이, 에스더 왕비 시대에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영토 내, 제국 내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멀리 팔았다는 거죠. 못 돌아오게. 점점점 팔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지금 에돔 족속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이 없잖아요. 암몬 족속도 없고 모압 족속도 지금 없는 거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부터 일으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석에 보니까 어디로 주로 팔았냐면 터키에 판 겁니다. 멀리.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터키 그렇게 멀리 뭐 지금도 걸어가려면 멀긴 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터키 완전히 다른 나라죠. 애굽보다도 더 먼 거니까 훨씬 더 먼 거지요. 소아시아에다가 팔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팔아, 7절에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거꾸로 팔게 될 것인데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보면 스바 사람, 스바가 어디지요? 시바지요. 시바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일 아래쪽, 지금 이란 한 2,000km가 정도 되는, 그렇게 멀리. 오히려 이것이 역전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 신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자꾸만 그 사람이 싫어진다고 하든지, 왜 너희는 남의 영역을 월권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갚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꾸만 나쁜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누구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려는, 그렇게 하는 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냐? 그 월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술로 아니면 무슨 타자로 무슨 편지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는 사람으로 있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있어라.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여기도 분명히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누가 악을 행했다면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을 수정하기 위한 그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할 뿐이지,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반드시 시원하시겠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보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악인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자가 있다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선포해라. 뭐라고? 그런 하나님과 너희들이 맞서고자 한다면 와라. 얼마든지 와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너희의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모든 무사로 하여금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어디로? 계곡으로 올라오게 할지다. 누가 진짜인가 한번 붙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해라. 이런 하나님과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든지 너희 신이 정말 살아있어? 이런 자들 다 나오게 해라. 무장해서 나오게 해라.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나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선포해라. 10절 말씀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 칼이 부족해서 보습으로,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추라는 거지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거역하고 맞서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외치래요.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다 나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와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제일 끝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누굽니까? 천사들인 거죠. 천사의 무리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주의 천사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원수들의 동맹군이 모여서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을 때, 그 골짜기에 모였을 때 누가 그들을 상대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매복자들이 그들을 상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다시 가시면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병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영적 비잉이지요. 영적 존재입니다.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호소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이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이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금식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든지, 3일 굶어도 안 죽지 않습니까? 물 마시면서. 그런데 정말 위기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아침 금식, 그게 금식입니까 그게? 그 살 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하는 겁니다. 무슨 하루 아침 하루 음식, 그만큼 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성경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개인적 오락을 금하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칼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열린다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때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이야, 구원이 위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때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소서. 한 명만, 천사 한 명만 나와도 18만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내려와도 18만 명을, 한 천사만 와도. (12절) 말씀에 다시 열국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어떤 존재들, 아까 요엘이 언급했던 주의 용사들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추수할 것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될 거다? 14절 말씀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멀티튜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티튜드.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 이 멀티튜드는 단순히 사람 있는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진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라. 판결골짜기에 모였을 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혼란에 빠진 그 무수한 군중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도 그 빛을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이 빛을 잇는, 해가 빛을 잇는,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에 직면했던 그 어떤 전제적인 어떤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마치 먹이에 대해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시온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할 때 하늘과 땅이 트렘블하는, 하늘과 땅이 떨리는 것 같은 인식을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백성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죽였던 이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유혹하고 못살게 굴었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자들을 국문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소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9.11 테러 그 동영상을 보면 그 막 부딪힐 때, 비행기가 부딪히고 그 테러 현장에 그 건물이 막 무너질 때 사람들이 내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내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날 그들이 직면할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악을 갚을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의 땅인 이스라엘, 곧 천국은 신적인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날에 산들이 스윗 와인, 달콤한 포도주를 드립할 것이며, 우리 여기 커피 할 때 이렇게 드립하지 않습니까? 커피 넣고 이게 물 넣으면 이게 드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산들이 스윗 와인을 듣게 할 것이다. 작은 산들이 밀크를 흘릴 것이며 언덕들이 밀크로 플로우, 밀크가 흘러내릴 것이다. 작은 산들은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 시딤 골짜기는 요단강 중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이래요. 그 시딤 골짜기에도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샘이, 그게 무슨 샘입니까? 생명의 샘인 거지요. 우리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생수, 리빙 워터죠. 리빙 워터. 그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서 처음에 이게 발목에 닿다가 무릎에 닿다가 허리에 닿다가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바로 그 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물, 그 물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도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를 말하면서 멀리 있는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기를 보는 가운데 오늘을 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거룩한 유다 백성들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그 어떤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좀 더 이렇게 줬으면, 누구는 또 저렇게 했으면,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기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그날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설 것이냐, 거기에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김혜자 우리 탤런트 되시는 76세 되신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받아서 옛날에 그렇게 꼴 주셨다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이 TVN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TVN이 아니라 어디서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말씀 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이 보이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끝이 보인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와, 이렇게 제가 정말 멋지다. 두 가지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부모님인지 아버님인지 이 배우가 될 것을 권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우의 한마디가 그 어떤 정치인이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배우가 될 것을 말씀하셨대요. 야,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컸어요. 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제대로 가겠어? 이런, 너 그래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어?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너 이런 길을 가라. 그때 당시에 배우면은 사람으로도 안 쳤죠, 잘.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배자가 안일비의 사람인 자래요. 그죠? 사람이 아니다. 배자가 그 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셨었는데 뭐 거의 동시대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면 거의 100살 되셨겠죠. 그 이전에 그분이 그러한 마음의 이해를 가지고 딸에게, 그것도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그 딸에게 당대 최고 명문인 경기고를 나왔는데 그 딸에게 배우가 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멘트들을 들을 때 막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 그랬지. 제가 제 아들 현이한테도 원하는 바가 그것이죠. 너 가서 돈 잘 벌고 뭐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되고, 그게 아니라 너 잘 준비해서 한번 한국의 축구계를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변화시켜봐. 근데 운동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하면 저 축구도 제대로 못한 놈이 뭐 말이 많아,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 내에서 최대한대로 올라간 다음에 공부도 준비도 잘하고 피파에 가서 또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잘 준비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방향이 있는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바꿔봐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 되시는 우리 김혜자 성도님께서 이렇게 끝이 저기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의 판결 골짜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로 거기 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서 막 울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물론 그분이 얼마나 다 온전한지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멘트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끝이 다가와 있음을 나는 참 기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저기에 대한 인식.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에 좌절하고 그 어떤 거에 신경질이 나고 누가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러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all generations 그랬습니다.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에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심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너희의 악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악을 끼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국문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짜증내지 말고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선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라. 유다 백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으로 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이 판결 골짜기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그 변함없는 역사의 주제,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의 감사와 항상의 기쁨 그리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